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우리가 본 지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할까 요한복음을 할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상을 주고 말씀을 주어서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꼭 증거하라, 그런 사명을 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그 로마의 제국의 압박,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모습과, 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억압된 지배 체제가 끝이 나고, 그 체제가 끝이 나고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마지막에도 인사하고 권면하면서 말하기를 반드시 오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제1되는 기도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빨리 오십시오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갈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어렵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또 하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느낌과 직관으로 보면 이 로마의 압제 시대, 지금의 현재의 이 시대가 종말을 고한다.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느꼈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끝난다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시대가 막 진행이 되다가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하죠.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소통이 다 정지돼 버렸어요. 사람과 사람의 언어가 다 흩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기 어렵게 되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이렇게 그들이 서로 소통해서 뭔가 마음을 모아서 무엇인가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의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교만함이죠. 근데 그것이 심판을 당하면서 그 시대가 종말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인간들이 멀리 퍼져 나갔다. 뿔뿔이 흩어져 갔다고 창세기가 기록하듯이 항상 어떤 시대가 있으면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할 때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인간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구나 하고 믿은 거죠. 그럼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늘 불안해한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치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과거를 잘 맞춰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경험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경험 중에 이미 겪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영적으로 트인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잊어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을지로에 살 때인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우리 집에 자주 오는 분의 아주 친한 분이 점쟁이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점을 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한 30대 정도뿐이 안 된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 친구분하고 같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밥도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점을 어떻게 치냐 그러면서 근데 왜 과거를 그렇게 잘 맞추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그 점을 치는 분이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오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확률이 9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내 앞에 오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인다. 그래서 신기하네. 어떻게 그게 보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과거를 아니까 잘 맞추겠네. 그러니까 잘 맞추죠. 그럼 그 사람들은 과거를 알려고 점 보러 온 게 아니라 미래를 보려고 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맞춰? 미래는요,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 점쟁이가. 미래는요,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미래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경험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는 결정된 게 없어요. 미래라는 건 결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맞힐 확률은 50%. 그러니까 저도 맞출 확률이 50%. 그러니까 5대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미 다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개척해가는, 내 운명을 만들어가는 인생은.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미래도 비슷하게 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되게 과거를 보고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근데 어릴 때 그 사람분이 미래는요, 몰라요. 미래는 모르. 근데 과거는 안다. 어떻게 딱 오면 과거가 보인다.
그 사람 과거. 그 아주 신기한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잠재 능력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탁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성, 영성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신비주의자들. 그래서 성경도 되게 신비주의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심성이나 영성을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환상을 본다든지, 뭐,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병이 나도,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냥 우연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신체 생리가 병이 생기면 우리 인간의 몸은 그 병균과 싸워서 다시 치유하려는 자정 능력과 치유 능력이 우리 몸 안에 다 있거든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들었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되게 동물들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으면 동물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어요. 사료를 안 먹어요. 동물들은. 그냥 굶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몸이 나아요. 그러면 그때 먹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면, 식사를 조금만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자연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죠.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자기 삶에 어떤 경험이 겪어지면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영성을 보면 상당히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신비주의자죠. 환상을 보고 역사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신비주의자인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 새로운 시대가 언제 오는지는 모르죠.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동북아, 바이칼호스나 우즈베키스탄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의 강좌를 제가 자주 가끔 보는데 그 교수가 이제 샤머니즘을 연구를 했어요. 샤머니즘.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샤머니즘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아주 유명하다고 훌륭하다는 샤먼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샤먼 논문을 쓰면서 한번 물어봤대. 아주 나이도 많이 먹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샤먼한테 가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가 역사학자인데 우리 한국, 코리아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리 나라가 이 바이칼호스 종족의 후예들인데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샤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샤먼들이 많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돼서 남과 북이 분단이 돼서 너무 이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데 도대체 언제쯤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막 한참 주문을 외우다가 이렇게 보면서 딱 한마디 하더래요. 때가 되면 통일이 될 거예요. 때가 되면 통일이 될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 구원의 때, 그 때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항상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때를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도래하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죠. 그 성경의 복음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실까? 그것은 이 복음서가 증거하는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악들이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우리를 타락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악령에 의해서 타락하는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거는 바로 타락이고 고통이고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도 하나님의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지옥을 살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러한 그 악한 세력들, 성경에서 이제 악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요즘 그 애니어그램 영화로 만든 K-팝 데몬 헌터라고 그 약자로 K대헌이라고 하나? 뭐라죠? K-팝대헌이라고 하나? 약자로 그렇게 하는데, 예, K-팝의 가수들을 등장시켜서 애니어그램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영화를 만든 게 전 세계로 퍼진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그 여성이 캐나다 이민 갔는데 자기가 5살 때 이민 갔는데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엄마가 너 한국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한국말을 배웠대요.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은 늘 한국인인 거죠. 그래서 예, 영화 감독이 되면서 내가 한국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한국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국인에 대한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케이팝이 너무 유행이 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케이팝에 열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케이팝이 저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왜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계속 틈만 나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을 연구했대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의 민속 문화나 또 샤먼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제주도에 가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주도가. 그리고 이제 무당들과 만나 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저는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그 유튜브에 이렇게 짧게 나오는 영상들 보면 첫 장면이 그 세 명의 데몬, 악마죠. 영어로 악마, 데몬이 세 명의 여자 가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악한 역할도 세 명이 등장하고 천사의 역할도 되게 세 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3자가 신성한 숫자이고 하늘의 숫자라서 이렇게 3을 한국인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삼신 할머니, 이것도 3이란, 세 명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삼신 할머니로. 세 명의 신. 근데 그 세 명의 신의 정체성이 여자인 거죠.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샤먼 의식, 그 영향권 속에서는 그 여성의 신성이 더 강해요. 여성성의 신성이. 남성 신성보다. 그래서, 무당들도 여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여성이 많고. 그래서 그 한국의 전통과 역사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그것과 현대인들의 노래, 케이팝과 결부시켜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깊이 있는 영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오락 영화가 아니라 즐거운 노래가 나오긴 나오는데 상당히 저 한국이라는 문화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영화. 그래서 근데 그 영화를 그 설정을 할 때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절반은 악마고 절반은 천사인 거예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반은 악하고 절반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어떤 상황에 내가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한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면서도 선한 거예요. 선하면서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악마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악마와 천사가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사야. 내가 그냥 천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항상 천사로 살다가 악마로 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했고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인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좀 상당히 현실적인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인 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인 거라서 요한복음을 해석을 할 때는 상당히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어떤 때를 계기로 해서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전번에 한강의 채식주의자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책을 읽었어요. 작별하지 않는다. 그게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소설을 쓴 거거든요. 제가
뭐 한 20여 년 전인지 하여튼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를 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 다음 돌아가신 이후 기억되는데 그 4.3 그 추모공원이 있어요. 4.3 제주도에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되게 넓던데 그 제주도 사람들은요, 내가 뭐 많이 이렇게 대화는 안 해봤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네요. 제주도 사람들. 그 역사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일제시대와 그 제주도 4.3 사건의 좌익이니 뭐 우익이니 해서 싸워가지고 10,000명에서 30,000명가량 죽은 걸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치 잡으면 한 30,000명. 한 10만 명 정도, 그때 제주도 인구가 10여만 명뿐이 안 됐는데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게 이승만 50년대 6.25 전이니까 해방되고 나서니까 이승만 정부 시대 때 조병옥 경찰청장이 조병옥일 때 그 제주도에 빨갱이들이 많다. 그리고 이승만이 대통령 되는 걸 반대했고 남한 정부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저놈들 빨갱이들이니까 저놈들을 소탕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는 그 이승만 정부가 맘대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모든 그 정치의 결정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저 제주도에 빨갱이가 많다는데 저놈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해도 되냐라고 하는 거를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이 허락해 줬어요. 야 가서 저 빨갱이 놈들 있으면 다 잡아 죽여 하고 미국이 허락해 주니까 이승만 정부와 정부가 가서 제주도 도민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 제주도민을 학살하는데 경찰복이나 군인복을 입고 가짜 경찰이죠. 가짜 경찰도 아닌데 경찰복 입거나 군인도 아닌데 군인복을 입거나 혹은 그냥 평복을 입고 청년들이 가서 그 제주도 도민을 학살하는데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 그 서북 청년단들이 누구냐?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자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서북 청년단을 조직한 사람이 영락교의 한경직 목사예요. 그 한경직 목사가 제주도민을 학살하는데 뒤에서 조종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옛날 80년대 전도사 할 때 설교하면서 그때 한경직 목사가 안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요. 한경직 목사님은 죽으면 지옥 갈 거다. 내가 설교를 했어요. 서북 청년단을 통해서 제주도 도민을 그렇게 학살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지옥에 가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하여튼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쓰는 그 배경에서 그 책 맨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 소설을 준비하면서 7년간 준비했는데 이 소설을 준비하면서 그 4.3 사건에 희생된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을 내가 더 헤집어 놓을까 봐. 내가 더 그들의 아픔을 더 고통스럽게 할까 봐 그들을 만나지 않고 그들의 증언과 다른 사람들의 증언의 자료를 참고해서 내가 이 소설을 썼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한강 작가가 한 영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그들을 또다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 자기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면담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소설의 처음에 스토리가 경아라는 주인공이 그 인선이라고 하는 친구를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 인선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인선의 엄마가 제주 4.3 사건 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자기 가족이 살해당해. 근데 자기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산으로 도망갔다가 동굴로 도망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어. 근데 이 인선의 엄마가 자기 오빠는 살아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 시체를 찾으러 막 다니고. 근데 없어요. 역시 우리 오빠는 살았을 거야. 달리기도 잘했고 아주 영특하고 머리도 좋았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분명히 어디 탈출해서 살아서 일본에 갔나? 뭐 부산에서 사나? 북한에 갔나? 그래서 찾으러 다니기도 했는데 결국은 못 찾죠. 근데 이 엄마가 나는 오빠와 작별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을 딸에게 해준 거예요. 나는 오빠와 작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한강 작가가 자기가 이 소설을 쓰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썼어요.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가 그 사회와 국가와 정부가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러는 그런 것 속에서 그 상처받은 영혼들,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쭉 썼지만 거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결국 인간이 이렇게 폭압과 폭력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인간들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심성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사랑이 상실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을 잘 간직하고 이 사랑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간직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너무